시편 146편은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또 많이 외우기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걸 하나로 봐요. 이걸 세 번째 할렐루야시라고 한다면 앞에 두 개가 있어요. 113편부터 115편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35편부터 137편까지 두 번째인데, 그러면 첫 번째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들을 신을 신기시고, 그 신이 40년을 지낸 동안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해하여지지 않고 많은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시를 가끔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번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 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루는 강조할 때 써요. 강조. 그러니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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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이라고도 하고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노래가 하나 있죠. 알이 하나님이에요. 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알이 하나님. 이랑은 목사님이랑 함께, 아저씨랑 함께, 아무개 권사님이랑 함께, 이랑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단군 8조 근법에 보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한, 기회를 주신 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가 요즘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좀 파고들고 공부를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여기에 좀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제는 무지의 시대,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 노아왕국 때는 통치 시대, 그 다음 예수님의 은혜 시대, 그 다음 천년왕국 시대 해가지고 7시대로 나누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천년왕국 이걸 할 때 이방교들이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대주의 모습을 따라가요. 스코필드에 있어서 이것이 확산됐죠. 영국의 한 분이 이걸 만들어내고 그냥 글로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되고 또 고전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세대주의가 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대주의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대주의.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은 그냥 곁가지예요. 결국 이거는 유대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그러니까 그 중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곁가지로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비춘 큰 빛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서부터 처음 주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모세의 그 구스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이지만 받아들였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구스 여인 그런 걸 보면 큰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모세 역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냥 한 획을 걷다 보는 거죠. 이 여인은 과거에 이방 여인했을 때는 우상 숭배하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라했지만 이 여인은 유월절도 지키고 함께 섞여 나와서 같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보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죠.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입장 보수 교단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천년설을 따르지만은 환란 이전에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란 이전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환란 이전에 들림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하늘에서 큰 무리가 오죠. 큰 무리가 올 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7년 동안에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것저것 갖다 사용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목회자들 중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잠깐 정리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유대주의. 제3성전을 짓게 되면은 이제 세상 끝날이다라고 이것도 역시 세대주의에서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구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외를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한 그 이름조차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면 야외, 여호와 이름에 아도나이라고 하기도 하죠. 야외라고 읽기도 이제 같은 단어지만 그렇게 바꿔서 읽기도 하지만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붓을 빨아가지고 다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피조물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며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행복하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야훼까지는 하지만 그 위에는 이제 생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차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자리 차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디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는 다 은혜의 자리예요. 전도하는 자리,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함께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도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찬양해도요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마음을 여세요. 손바닥을 주며 여호와를 찬양할 모든 악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뭐 드럼 하나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모든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거 우리가 제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만 말씀으로써 통제받으면 돼요. 말씀으로써.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뛰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는 받긴 받았는데 절제가 안 된다.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따로 뒷방에 가서 이렇게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다른데 모니터실에서 드리면 돼요. 예배가 방해만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게 은혜롭고 모든 이들에게 참 좋은 거다라면 참 기감이 되겠고. 자, 우리 모두 찬양할 때 손 들고 합시다. 박수 주면 참 너무 좋은 거죠. 손뼉 주며 주를 찬양할 모든 악기를 통하여 주를 찬양할 자다. 우리가 손뼉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그게 뭘까요? 이게 이미 검증이 됐죠. 손바닥을 치면요 큰 운동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몸에 피도 잘 흐르게 하고요
건강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요게 여기 손바닥 쳤다 여기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리까지, 머리까지 모든 부분에 혈류가 쫙, 이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이 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또 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귀 만졌는데 다른 부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양의학도 좋지만은 한의학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사들이 그런다 그러죠. 항암 치료는 다 해줘요. 돈도 되죠. 또 많이 치료도 받고. 그러나 본인들이 아플 때는 그걸 안 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물론 치료도 되지만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 우리 곽지영 원사님도 그렇고 박정인 원사님도 그런데 어쨌든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분별하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과씨, 뭐였죠? 배씨? 그걸 먹으면요 청산가리 같은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는 다 밝혀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 사과씨, 배씨 들지 마세요. 또 시범을 한번 내가 죽나 안 죽나 씹지 마시고, 제가 아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우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면에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또 내가 지도자로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목사라면 목사로서 이렇게 정보를 알고 알려주는 것은 참 잘하는 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고요. 그들이 신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린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은 은혜의 삶을, 은혜의 삶.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뛰고 말이에요. 저 찬양할 때 뛰어도 좋아요. 춤춰도 좋아요. 특히 금요 철야 시간 그냥 오픈된 장소로서 그냥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만전동 있을 때 우리 철야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동네 사람이 자주 신고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셔요. 이거 감화라고 그러죠. 우리 나중에 앉았던 그 찬양대 쪽에 문을 그 이중유리 싹 막았더니 소리가 적게 나갔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면, 그분을 묵상하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우리 4절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소멸하리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인생의 삶 자체는요 밤의 안개 같아, 아침 이슬과 같아. 영롱하게 비춰져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느낌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사라져. 그리고 흔적이 약간 남는 것 같아도 남지도 않아. 얘 사라질 때는 뿌옇게 막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았지만 햇빛이 또 강하게 내리치게 되면 뭐 흔적조차 없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 부족했죠. 다 연약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형편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지킬 때 6.25 같은 것이 터질 때 많은 사람이 나갔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현충원 장군묘역에 가봤어요. 장군묘역에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는 했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장군묘역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 돼. 오늘 오후에도 가보세요. 장군묘역 들렸다 앞에 숯불냉면 먹고 이렇게 오면 기가 막히죠. 숯불냉면 참 맛있죠. 너무 환상적이죠, 맛이. 그런데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그랬거든요. 들었다 이렇게 왔는데 와, 그 장군들이 80%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장군까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갖다 앉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온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고 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줄로 구워준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진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주님 제게 더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갈망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는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하는 자에게 인자심을 베풉니다. 주님께는 관심 문 딱 예배도 다 문 닫아놓고 기도도 닫아놓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크지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자,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자예요. 왜 이 사슴을 얘기했을까? 그 사슴도 목이 마른 사슴. 사슴이 목이 마를 때는 코를 땅에 계속 흩어다니고 물 있는 곳은 막 파요. 그래서 물이 좀 고이면 막 허겁지겁 먹어요. 만약 이 사슴이 물을 못 찾았다면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이 물이 그 사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늘 놓지 않고 사모하고 주님 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 내가 내 안에 있다. 내 곁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위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편 그늘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밤에 불구덩이 되신 것처럼 낮에 강력한 태양이 그들을 비출 때 견딜 수 없어. 그럴 때 그 모든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그런데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은혜는 물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지만은 우선은 은혜라고 할 때는 그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지. 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몰랐네. 깨닫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 더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부분이 이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길을 통해서 작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희하고 복되게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 자리 차지하고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을 얻을 자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은혜를 누리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복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문학 광장 앞에서 학사에서나 말씀을 전할 때 읽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 설교는 후때 이게 설교식으로 나온 것뿐이지 과거에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충분했어요. 한번 따라해.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복 있는 자리 찾아야 될 것이고 그분을 구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만나주시는.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문제다. 이게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고민이다. 염려가 된 사업이든지 자녀이든지 어떤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앞에 가시나무 새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 새가 잔뜩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남아공에서 다 가는데 저 한 마리가 남더래. 근데 저 한 마리 끝까지 안 도망가더래. 가만히 봐서 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왜 안 도망갈까? 가시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공격을 못해요. 독수리도 공격할 수. 왜? 가면 찔리니까. 누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공격 못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자연현상에서 이 가시나무 새는 최고의 안전한 곳이 그 가시나무 속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볼 때 야 들어가다 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제일 힘든 게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가시 찔려본 적 있으세요? 그 전에 만년동에서 식당 갔다 동태찌개 갔다가 나오는데 얘가 문이 그냥 스르르 닫혀야 되는데 열면 확 닫혀버려요. 거기 손톱 하나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얘가. 펄펄 뛰어치기 잘해서 너무나 아프니까 이 예민한 곳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주사 맞으면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이 고관절기 무너진 다음에 하여간 1000번 이상 맞은 거야. 1000번 이상. 거의 뭐 20년 이상 치료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잘 등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목발 쥐고 설교했잖아요. 제가 목발 쥐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울었어요. 울었어. 이게 상상이 되시죠? 우는 게 딱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안쓰러운 거죠. 안쓰러운 거죠. 자, 이 가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상처예요. 상처는 우리에게 참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없게 주세요. 참 좋은 기도를 주세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내가 이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주를 공경하고요. 또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장수하고, 뭐 꼭 장수한다는 건 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중성을 봐야 돼요.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그 복은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주의 명한 것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힘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재물을 붙여주세요. 이왕이면 주께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재와 같이 고운 간호가 되기를 하고 주님이 여러분들 쓰시려 할 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간다면 주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냉겨서요. 주의 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악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5달란트 받은 다른 사람이 가면 다 뺏어서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즐거움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고 배나 더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섭이가 직장 어렵지 않냐 했더니 너무 좋대요. 잘 되죠. 그래요. 그래 거기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면 더 귀히 여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께 충성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뒀어요. 즐거움이 없는 왜 나에게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서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지만은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걸 그에게 준 거예요. 많은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유익한 종이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걸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박수할 시간에도 박수도 안 하고 찬양할 때도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 생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입니다. 복 있는 자리에 차지한 분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항상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꽃이 꺾여진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주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잘 자라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는 그 나무를 의지한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떨어진 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떨어진 가지는 아닌가.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주께 붙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상당히 겁이 났겠죠. 왜? 큰 힘센 장수 앞에서
40일간 조롱하고 괴롭혔으니 얼마나 겁도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온다는 생각, 마음만 급한 거죠. 하나님을 더 그만큼 의지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집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코 사무엘이 늦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급하죠. 급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이 사건 때문에 그가 받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연결된 내용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형들은 항상 우리는 직분에서든지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에서든지 항상 여러분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게 귀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식당에서 청소하면서 보면 이제 교회 이렇게 보거든요. CCTV 이렇게 보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피아노를 들고 갔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보지 그렇지 않으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또 공기청정기까지 있어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서 막 먼지가 많은 데서 있지 말고 여기서 그냥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배고프면 라면도 가서 끓여 드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의 아지트라 생각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또 성도 안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여기 입주하고 그 답이었죠. 아주 더운 날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귀한 거 같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한번 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최정원 장로님은 아예 저 카페에서 쫓아낸 거 직접 보셨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귀신 떠나면 누워버리잖아요. 힘이 쫙 빠지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호람대우 신앙을 가지면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현장을 이겼어요. 그리고 도망가세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 세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셔요.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억울한 거 다 밝혀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과거에 이런 그런 쪽에 가서 매주 가서 예배도 드리고 경찰서도 가서 예배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상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전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그분이 그리 어려운데 지금 이제 아마 캄보디아 쪽인가 그쪽 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가 계셨는데 그분도 억울하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굴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며 내일을 기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모든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없는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다. 자, 우리 한번 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그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들을 도우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돕기로 하셔요?
나를 통해서 접근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또 소경된 자, 또 귀머거리, 또 안진뱅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은혜, 이게 이사야 말씀 그대로 전형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희년 얘기만, 희년에는 종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때는 모든 일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경제 원리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희년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새벽 예배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얘기하죠. 우리 박장순이 뒤에 앉아있죠. 우리 처음 왔을 때 철야 때 희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순이 은혜 받았죠.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하나님이 수입을 얼마 줄까? 금액까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주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임재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늘에 거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여러분 세어보세요. 다 셀 수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 나라인데 뭐가 부족합니다만 그것이 가시는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6절 17절 여러분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를 인하여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라. 우리는 하나님이라여 기뻐합니다.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복 있는 자를 찾아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어떤 것도 기회를 여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고 섬길 때 그 자리가 기적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아이가 드린 정말 작은 것.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신복을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누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 없는 분들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세요. 건강을 통해서 주님 섬기고 그리고 힘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합니다. 숨을 쉬고 있을 때 돌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 소멸하여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자리, 복 있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하고 힘써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나라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은혜 자리 찾아온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쓰임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섬기며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